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갈렙의 신앙의 자세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38년째가 되는 날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광야 생활의 40년을 마감하는 2년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저들은 그렇게도 그리워하고 영원했던 가나안 땅이 바로 자기들 지체 앞에, 눈앞에 바로 가장 가까운 장소에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란 광야라고 하는 지역인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곳은 구체적으로 말하여 바네스 가네아라고 하는 이와 같은 장소였습니다. 바네스 바네아라는 장소에 저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에게 말을 합니다. 12지파들은 다 모여라. 그리고 너희 중에 두령들은 모여라. 두령들 가운데 너희의 지파, 각 지파 가운데 건장한 사람, 똑똑하고 민첩한 사람 한 사람씩을 선택하여 내게 데려오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자 저들의 두령들은 똑똑하고 민첩한 사람들을 바로 모세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 사람이 12지파니까 12명이 되겠습니다. 모세는 저들을 향하여 우리가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이 어떠한지를 내가 너희들을 보내어서 정탐하기를 원한다. 그러니 너희들은 가되 내가 말하는 6가지를 꼭 지키고 오너라 라고 당부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첫째가 그 땅의 거민이 바로 힘이 있느냐 힘이 없느냐 이것을 알아보고 오고, 두 번째는 그 땅의 거민들이 이와 같이 집단적으로 살아가는데 집단적으로 살아가는 그 지역에 몇 명씩 집단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그 땅의 토질의 형태를 알아보는데 그 땅이 바로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까지 세세히 살피고 오느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그들이 사는 도시는 어떠하며 그들이 지금 거하고 있는 이와 요즘으로 말하면 천막이죠. 천막 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성들은 견고하게 잘 이와 같이 만들어졌는지를 파악해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들의 땅은 기름진 땅인지 아니면 메마른 땅인지를 바로 알아서 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그들의 땅이 숲이 우거졌는지 숲이 우거지지 아니하고 벌거숭인 땅인지 이것을 똑똑하게 알아보고 오느라 라고 하면서 정탐꾼 12명을 가나안에 파송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두루 퍼져서 이와 같이 탐지를 하고 이제 40일이 지나고 저들이 다시 가네아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썼던 백성들 앞에 바네아에 이와 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여서 보고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때에 12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하기를 말하기를, 이야 저들의 땅은 너무 기름진 땅이다. 그런데 우리가 갈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소상하게 드렸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에서 현물로 꺾고 온 포도를 장대에 메고 두 사람이 메고 온 사실도 보여주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포도송이 한 송이가 두 사람이 장대에 끼고 이렇게 우리 메고 왔습니다 하면서 엄청난 소출이 강한 땅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땅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땅에 사는 원주민을 보니까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고 강하고, 또 저들은 성읍이 너무너무 견고하였고 우리가 잘 아는 네피림 족속, 장사 족속, 아낙 자손들이 거기에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교하면 저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저들은 엄청난 대장부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헷 족속과 여부수 족속들은 산지에 들판에 이와 같이 모여서 집단적으로 살고 있었고, 가나안 사람들은 해변과 요단 강변에서 이와 같이 진을 치고 살았으니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틈바구니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 가면 다 죽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니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못 갑니다. 라고 한마디로 잘라 말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마디로 말을 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 이와 같이 정착한다고 하는 사실은 어린 밤꾸너치도 없습니다. 이러한 보고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마디로 저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정적인 10명의 보고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만히 있지 않고 오늘 보면 1절로 3절 말씀에 온 백성들이 아우성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10명의 전탐꾼들이 자꾸 이제 부추기는 거예요. 가만히 안 된다. 가만히 안 된다. 소식을 안 해도 해라. 백성들이 이제 우리 가만히 안 된다. 그리고 우리 가면 다 죽으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애굽에서 우리 죽는 것이 낫지. 왜 여기까지 38년 동안 끌고 와서 이 무슨 이런 짓을 하느냐 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때에 정탐꾼으로 갔다 왔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니까 기가 찬 일들이요. 그러니 갈렙이 가만히 있다가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여, 나도 갈렙과 더불어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온 저들과 같은 동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땅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말한 대로 그러한 정황에 놓여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니 저들은 모두가 우리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백성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거역하여 살 수는 없습니다. 갑시다. 가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모세가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백성이 막 가다고 야단치고 이 부정적인 이와 같은 생각 속에 담겨 있는데 바로 갈렙의 이 보고를 듣고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10년 묵은 체중이 싹 내려갔을 거예요. 그래서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이제 조금씩 이와 같이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이 갈렙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이 부정적인 요소들이 대단히 많았지만, 그러나 그 부정적인 요소를 깨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부여잡고 가면 이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소리를 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저들이 정탐꾼의 보고를 10명의 보고를 들었던 사람이 이 갈렙의 보고를 듣고 잠잠하여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정황과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이와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택함을 받아서 똑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열정감처럼 때로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작은 인원으로 어떻게 하며 우리가 뭐 권력자 있는 것도 아니고 배우에 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세보다는 소수의 진리의 파수병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그들을 손을 잡고 역사하고 능력을 행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눈앞에서 똑똑히 보게 하시는 것이 오늘의 현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이 상황에서 갈렙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갈렙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첫째는 그가 맡은 일에 긍정적인 신앙의 자세를 임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갈래에 보호하는 정탐꾼들이 생겨졌습니다. 10명의 대표의 정탐꾼들은 합심을 해서 안 된다, 부정적인 말만 늘어놓기에 이르렀습니다. 유독 유다 지파 이와 같이 정탐꾼인 여호수아 갈렙만이 그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갈렙으로 하여금 안 된다고 하는 백성들 앞에 아우성을 치는 백성들 앞에 원망하고 이와 되돌아가자,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 모세야, 이 아론아, 너 뭐하는 사람이냐? 라고 이렇게 소리 지르던 저들 앞에 대간적 갈렙으로 하여금 그러한 부정적인 보고가 아니라 긍정적인 보고를 하도록 만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큰 소리를 쳤던 그것이 무엇일까요? 갈렙의 심령 속에는 역사의 세계를 자기의 마음대로 지었다 놨다가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확고함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신앙의 확고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숱한 장애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갈렙과 같은 사람이 되어지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해도요, 예? 어찌하든지 하나님만 거역하지 않으면 성공의 날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직장에 다녀도 하나님만을 거역하지 않으면 승진할 기회가 다가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으면 평탄한 일을 저들이 맛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만 거역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여호와를 거역하고도 잘 되겠지 하는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는 간도 부었어요. 간이 부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여러분 보세요. 발람 선지가 어땠습니까? 하나님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모압 왕이 돈을 주고 이와 같이 그에게 막 명예를 줘서 이렇게 할 때에 발람 선지는 가혹한 마음이 100%였어요. 그래서 돈도 받고 이렇게 해서 물주도 받아놓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척, 하나님이여, 내가 저 모압 발람 왕의 말을 듣고 발람 왕의 말대로 해야 되겠지요? 갈까요? 가지 말까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속마음을 알고는, 그래, 네 가봐. 가는데 네 입술을 주장하는 이는 바로 네가 아니고 나야, 나. 가봐. 그랬습니다. 그 발람 왕이 있는 자리에서 이스라엘을 저주를 해야 되는데 손을 뻗어 들어 기도하는 이스라엘을 축복해 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발람 왕이 어떻게 발람 선지자를 그냥 두었겠습니까? 죽일 수밖에 없었던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정탐꾼들은 저들 스스로가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면 다 죽고 우리와 저들의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부정적인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자연히 부정적인 인간으로 전략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사가 다 뒤틀어져 버리고 모세와 아론의 계획대로 갈 수 없고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도 방해적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들은 갈렙의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었을 때 저들이 메추라기를 먹지 않았습니까? 갈렙이 먹던 만나를 저들이 먹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갈렙에게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줄 때 저들에게도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느냐 말이에요. 똑같이 갈렙과 그들이 똑같이 만나도 주고 메추라기도 주고 장막에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그들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신앙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이 믿음 생활을 하지만은 우리에게 하나님 계신 것을 피부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자신들의 확신이 있는 신앙의 확실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못 믿고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는 갈렙은 하나님만 거역하지 않으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해서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지 아니하느냐 이것을 중심으로 판단해 보라고 하시는 내용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의 눈에는 아무리 좋은 가나안 땅인들 돌짝밭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박토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바위 덩어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갈렙의 눈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인 땅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도 하나님 말을 기쁘시게 하는 신자가 되어보자 이 말이에요. 예? 나만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쁨은 나중에 하고 하나님만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하느냐 이것을 확신하고 나가면 갈렙과 같은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갈렙은 적극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우리들 중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정탐꾼들처럼 소극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안전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우리에게 로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했고, 빌립보서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꾼들은 범사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베사대 전역에서 굶주린 군중들이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은 빌립에게 말을 합니다. 해가 저물어 갑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빌립아 이 많은 우리에게 떡을 얼마나 해서 먹으면 되겠느냐 했더니 빌립이 하는 말, 예수님이 시험하는 줄 모르고 빌립이 합니다. 예수님 이 많은 무리를 어떻게 다 먹인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200데나리온 있어도 부족하겠는데요. 예수님 그때에 다 같은 제자인데 안드레는 소년이 가지고 온 보리떡 2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 어린 소년이 가지고 온 전부입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돌려드렸습니다. 그때 주님은 누구를 좋아할까요? 누구에게 믿음이 있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인정하시겠습니까? 빌립이겠습니까? 아니면 안드레겠습니까? 안드레 작은 물고기 그 다음에 작은 보리떡을 가지고 어린 소년이 가지고 온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고 주님에게 드릴 때 주님만 계시면 다 해결된다 이 말. 주님이 역사하시면 안 될 일이 없다 이 말. 똑같은 제자입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조건에서 이렇게 똑같은 사람이 함께 주님을 섬기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미온적이고 한 사람은 적극적이고 정열적이었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 환경, 같은 조건 똑같이 주님의 제자인데 한 사람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사람은 이과 되겠느냐?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베세다 광야와 같은 세상입니다.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사무실에서도 때로는 저물어가는 빈들의 광야와 같이 될 수도 있고 굶주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그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빌립처럼 생각해서는 아니래요. 누구처럼? 안드레처럼 믿고 나가야 됩니다. 찬송부를 부르잖아요. 주님이 함께하면 빈들에도 좋고 초가에도 좋고 찬송으로 신나게 불러놓고는 주님 앞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아이고 안 되겠는데요. 이러면 전능하신 주님을 못 믿는 거예요. 능력의 주님을 못 믿는 결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의 어떤 경우에든지 적극적인 자세를 걸어가는 갈렙과 같은 믿음의 용장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갈렙은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바로 자세를 가졌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온 세계가 서구 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우리가 많은 혜택을 또한 누리고 있습니다. 서구 문명이 아니면 우리는 아직도 지게를 벗어날 힘이 없고 또한 소를 끌고 다니며 이래 하면서 밭을 가는데 이것을 벗어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서구 문명을 통해서 문명의 이 환경이 우리에게 접어들어서 우리가 자꾸 전진하고 이렇게 해서 창조적인 일을 다투어내어 가지고 대한민국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이미 서구 문명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저기 화산재로
덮여버렸던 폼페이 도시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개발하면서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찾아보니까 벌써 2000년 전에 1807년에 폼페이 시가가 화산으로 인해서 완전히 잿더미로 이렇게 다 몰수돼 버렸어요. 근데 그 이제 개발을 해보니까 그 시대 1807년 시대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도로가 8m나 넓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은 뭐냐면은 또한 밑에 바닥을 대리석으로 깔았다는 거예요. 이 기가 차 건물마다 대리석으로 깔아놨다는 거예요. 그뿐이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바로 사우나 시설까지 있고 또 극장도 있고 오늘날에 무색할 정도로 앞선 도시였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점차로 발달돼서 오늘의 우리에게까지도 이 문명의 한계가 들어오게 됨으로써 우리 자신들이 이와 같이 지게를 지고 또 소를 가지고, 물론 시골 삼국자는 아직도 소를 하고 소를 몰아서 밭을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가 모두가 잘 사는 나라로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은 창조적인 마인드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 설교를 하시는데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걸을 수 없으니까 친구 4사람이 이제 이렇게 들것에 내고 딱 가보니까 입추에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출입구부터 확하게 들어갈 수 없어요.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러니 이 친구들이 지혜를 짜서 자꾸 올라가자, 옥상으로 올라가자. 그래서 주님이 계신 그 위에다가 기와를 벗기고 줄을 달아서 쫙 내렸습니다. 내리고 나서 예수님 바로 앞에 내리도록 딱 만들었습니다.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칭찬을 해주시면서 그 병자를 낫게 해서 그 자리에서 걸어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안 되면 뒤를 쳐다보고 위로 쳐다보고 아니면 옆으로 쳐다보고 또 아니면 우리가 해결하는 창조적 방법의 신앙을 지내야 됩니다. 그 예로 무디 전하자냐. 무디가 어릴 때는 양화점 심부름꾼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카고 어느 교회를 다녔는데 목사님이 무디에게 너는 교사가 될 자격이 없으니까 보조 교사나 해라. 보조 교사를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무디가 보니까 너무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불이 붙는 거예요, 가슴이.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밖에 나갔어. 아이들, 노는 아이들 불러와가지고, 교회 안으로 불러와가지고 성경 본문을 자기한테로 차곡차곡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무디의 전도의 성공 방법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현세 사회는 전자의 이와 같이 부분이 이제 조금씩 사라지고 첨단 기술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나라가 위성을 쌓아 올려서 저 달나라에 이와 같이 간다 이 생각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달나라에서 벌써 이태비가 가가지고 방아를 치고 있는데요. 토끼 2마리를 데리고.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위성을 쌓아서 이와 같이 달나라에 가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모두가 창조적인 사고력에서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보고 아브라함은 말하기를 나의 자손이 밤하늘의 이와 같이 무수한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분명히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래를 보고 아브라함은 감지를 했습니다. 떨기나무 불꽃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 장면을 보고 모세는 장차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저렇게 번성하여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창조적인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가정에서 목자로 아니면 교회의 일꾼으로 사회에서 어느 곳이든지 아니면 어느 분야에서든지 부름을 받은 사실에 확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하나님 우리 가정이 나를 불러서 이렇게 가정 목자로 세웠구나. 그렇다면 내 사이에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십시오. 그렇다면 적극적인 참여하는 신앙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분명 공부에서 유로 창조해 내시는, 하나님은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을
간직하여 우리 모두가 어려운 이 세상에서 갈렙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